우리는 지난주에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하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처럼 망대와 전쟁터에서 먼저 계산을 하는 것처럼 집을 짓기 위하여 저택을 짓기 위하여 먼저 건축비의 계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와 같은 비용이 계산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체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은혜의 삶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그 모습이 2022년 쭉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에 톨레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톨레도는 고대 시대부터 품질 좋은 강철의 생산과 도금 제작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때까지도 톨레도에서 생산한 검은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톨레도에서 채광되는 철광석의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탄소강과 고탄소강을 반복 접쇄하는 기술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우위를 점령하였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강철의 품질을 결정짓는 당금질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 톨레도에서 생산된 검에 대하여 호평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전사가 톨레도의 오래된 칼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칼을 손에 넣고 나면 그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상대방의 칼을 넘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에 내 칼은 부러지지 아니하고 남의 칼이 부러진다고 한다면 절대 겁먹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톨레도의 칼이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전사에게 칼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 칼로 인하여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보증을 주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위대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리라 약속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그리고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은 얻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겨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구원만 입는 그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또 비용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그 신앙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이 진실하고 순전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은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거룩한 척, 있는 척, 아름다운 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내 신앙에 대하여 내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기만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한다고 하며 그 계산하라고 한 그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아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되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형제 자매 역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이름이지요. 그러나 구주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보다도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단어는 매우 소중하지요. 아내, 남편이라는 그 단어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존재의 동반자이요 슬픔의 위로자이고 우리 눈의 기쁨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 참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함께 누리며 공유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우선시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게 있어서 내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겨루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자식은 부모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엄마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마음이 스르르 녹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자연스레 그들이 우리의 사랑이 차지하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 역시 우리와 구주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는가?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님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당한 요구인 것이지요. 내가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존재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의 최고봉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다가오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에게 있어서, 그 자녀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는다라는 그 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시기와 질투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있어서 내가 첫 번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내가 첫 번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나 또한 그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느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또한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부모나 자녀, 형제나 자매, 그리고 친구들을 소홀히 여기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될 효도는,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도 소홀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내 안에 첫 번째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운함을, 섭섭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비용, 그 대가를 계산하며 날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쾌락이나 이익, 자신의 명성이나 심지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가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서 있다면 나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 반대한다면 나 자신마저도 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이기적이지요. 생각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기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 마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증언합니다. 이처럼 마테오와 마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요. 여기에 누가는 날마다 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날마다를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일은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매일매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상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치탄하는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친구가 등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사명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들어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나 들어설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순례자의 삶은 인내와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례자의 삶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삶의 무게는 영광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자신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그 무게감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맡기겠다라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그 무게감, 그 책임감이 나를 짓눌러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2014년 북한에 옥류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배준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북한 땅을 미국인이라는 신분 덕분에 자유롭게 밟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이 된 것이 오히려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한 것이지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지독한 북한 사랑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당시에 북한에서 몰래 찾아온 성도들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자신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간증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 그 이튿날 그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배를 타고 북한 땅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관총을 겨누는 북한 군사는 충분히 위협적이었지만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도하였습니다. 북한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네이션스 투어스라는 여행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북한 여행객을 모집하는 작은 여행사이지만 사실은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여리고 작전. 북한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자연스럽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 땅의 견고한 영적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17번이나 북한 관광객을 안내했습니다. 17번이나 북한 그 땅을 밟으며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17번이나 아무 탈 없이 관광객을 안내했던 그가 난데없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장하듯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산 노트북에 자료를 옮기기 위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애장하드를 깜빡 잊고 북한에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애장하드에는 6년간의 중국 사역과 2년간의 북한 사역에 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활동하는 다른 선교사들의 사진과 북한의 꽃제비들의 실상을 다룬 다큐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가 추운 방 안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실수라는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잊지도 않은 배후 세력에 대하여 집요하게 캐내는 통에 300장 가까운 진술서를 쓰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내복 차림으로 신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신문 끝에 그는 북한 병사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 쓴 거짓 자백서에 의해 조선 정부의 전복을 깨하고 국가 수령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노동교화소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 기상,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0시간의 노동, 밤 10시 이전에 취침 금지. 매일 계속되는 끝없는 반복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중노동을 하는 동안 27kg나 빠졌습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지지요. 그리하여 노동교화소와 병원을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여겼습니다. 병원과 노동교화소를 오고 가면서 오히려 활짝 웃으며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가 어디에 사냐고. 그리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풀려난 뒤 그는 미국 TV와 인터뷰를 통하여 그는 육체적 고통을 좋아하고 포용할 사람은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더 나아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을 복이라 생각하며 인터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또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이 담긴 삶인 것입니다. 2022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